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말씀을 직접 찾아서 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귀한 자세입니다. 말씀을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없으신 분들 핸드폰을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가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여러분 그 봄방학을 시작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방학 시작하셨죠? 네, 봄방학이 또 어느덧 왔더라고요. 이제 많이 고생하셨고 이제 그동안 조금 이렇게 긴장되어 있던 것이 늘어지기 쉬운 기간일 텐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사순절 기간을 지나다가 보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중에 어떻게 하면 좀 이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제가 책도 좀 찾아보고 이제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한 그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을 조금 이제 집중해서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넘겨지시게 되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요. 이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이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 그 유대 지역을 이제 관할하던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지금 이 27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기로. 그렇죠? 시기로요. 시기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사탄도 존재합니다. 사탄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로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고 싶은 것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 27장 즈음에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누구를 사용해서 이 일을 방해했냐라는 부분이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시기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까? 우리가 27장을 다 읽진 않지만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타 종교 사람들이 와서 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기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같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더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구도가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뭔가 좀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한다라는 것은요, 반대의 각도로 보면 사탄이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이 4장에서 같이 우리가 봤던 내용이 뭡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힘을 낸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일을 하고, 한 손에는 그 병기를 들고 무기를 들고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하면서, 불편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해보자라고 했던 것, 그게 지난주 4장에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4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오늘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건데, 5장을 시작하면서 그 5장을 열게 되는 첫 마디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 뭡니까?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첫 마디가 뭡니까? 그때. 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마음을 다잡고 힘들지만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고 다짐하고 그 실천을 시작한 그때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내가 이제 한번 잘 해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그 순간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그 타이밍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다짐하면 이제 사탄이 그때에 슬슬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같은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당하셔서 빌라도에게 넘겨졌던 것처럼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그 적이라는 것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사탄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을 사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뭔가 이 느헤미야로 인해서 꿈이 생긴 것 아닌가요? 성벽 재건이라는 꿈이 생긴 것 아닙니까?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보자 라고 다짐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세력이요, 누구라는 겁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장 마지막 두 번째 줄 마지막부터 누구라고 합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원망입니다. 오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요, 형제들, 같은 민족 사람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 우리를 맥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달려나가도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그 동역자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면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거, 이게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원망이 좋을 건 없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요, 이제 그런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그 원망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너 원망하는 건 잘못된 태도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그 원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같은 민족 사람들끼리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건가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5장 2절 말씀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이게 지금 그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으면 이것만 읽으면 전혀 느낌이 안 옵니다. 근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것을 좀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의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펼쳐졌다는 겁니까?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3절에 보면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 언제나 그 나쁜 일은 겹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머피의 법칙 이런 것처럼요. 안 그래도 지금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흉년이 겹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오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보자 라고 해도 이게 지금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요, 지금 누구는 이런 흉년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어떤 밭, 포도원, 집 이런 것을 이제 저당 잡혔다. 저당 잡혔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담보로 이것을 이제 해놓고 물건을 빌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못 갚으면 이제 뺏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는 이것을 이제 보증으로 갖고 있으면서 곡식을 내어줄 만큼,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서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 아닌가요? 이런 그 불합리해 보이고 부조리해 보이는 이 구조가 얼마나 심했냐 하니까 느헤미야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냐 하니까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팔고 곡식을 얻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5절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 가장 마지막 문장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 문장을 이제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삶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가운데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그 부조리가 모순이 너무 슬프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서 우리의 할 수 있는 일 뭡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요. 이게 너무 슬프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하고 이 5절로서 이 스토리가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현실의 부조리, 모순, 문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들을 함께 공감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결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지금 6절에 나오는 내가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백성들의 이런 어떤 안타까움, 부르짖는 소리, 이런 현실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고 크게 노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함께 공감해 줬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느헤미야의 그 백성을 향한 공감이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제 이 느헤미야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요, 딱 이 느헤미야처럼 보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형태와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물론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은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공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닌가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이게 참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요, 너무 힘들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런 나를 보고 나를 이해해주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를 위해 일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날 수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크게 노했다. 지금 6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의 이런 반응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이제 나아가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에 앞서서
한 번 더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대단한 태도가 뭐냐 하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비록 이런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많이 화가 나고 안타까웠지만 그렇게 화를 내고 바로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했다는 겁니까?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지금 여기 7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요, 이 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깊이 생각하고. 저는 이 깊이 생각하고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무게감이 무엇인지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할 때요.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분명 더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감정이 앞서면 일을 그르치기가 쉬운 것 아닌가요? 이때 필요한 태도가 뭐라는 겁니까?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꼭 화를 냈을 때나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할 때나 이럴 때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깊이 생각하고,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제 이전에 그 4장까지의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을 쭉 살펴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깊이 생각하는 이 기간 동안 뭘 했을지가 상상이 가는 것 아닌가요? 물론 이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동안에 한 그룹의 리더로서 어떤 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지 그것을 찾아보는 시간이기도 했겠지만, 이 그동안의 느헤미야의 삶을 보니까 이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동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기도요. 느헤미야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묵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작정하고 시간을 가졌더라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요, 그 문제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은커녕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가 뭔지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문제의 해법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여쭙는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도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닌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떠한 해결책을 갖게 되는 겁니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같은 형제들끼리요, 같은 동포들끼리 높은 이자를 받았다라는 것 아닌가요? 이 말이 지금 돈을 꿔주고 일정 부분의 그런 이자를 이제 받는 그런 경제 활동 자체가 다 잘못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 속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흉년까지 들었어요. 정말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참 나쁜 게 뭐냐 하니까요, 모두가 다 지금 어려운데 힘을 합쳐서 이것을 돌파해 나가기도 쉽지 않은, 그렇게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이것을 지금 기회로 삼아서요,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걸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더라고요.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데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리더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수님을 만나고 직장 상사를 만나는데 이런 교수님과 이런 상사를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우리한테 큰 축복이지 않을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반대로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요, 이제 우리도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제대로 해결해주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리더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깊이 기도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이 문제를 실제로 언급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지금 느헤미야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구워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자 받는 것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이렇게 하루하루 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우리가 그들을 더 힘들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요, 뭐 눈 한번 질끈 감고 한번 해보자 해서 되는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당시 고위 관료 아니었습니까? 그 사회의 리더십 그룹, 지도층에 있는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주변에는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뭔가 지위가 남들보다는 더 높은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 품에서 함께 살아가면 그 삶이 훨씬 쉽고 편안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자를 받지 말자,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이게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이 태도가요, 쉬운 일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은 일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했던 이 선한 일은 그렇게 흐지부지 돼버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다가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일마저 진행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집중했던 게 뭡니까? 어떤 선택이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뭐가 더 옳으냐의 문제예요. 저는 이런 태도,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요구되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걸 실천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직접적인 실천을 요구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오늘에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당장, 지금 당장 그 일을 해라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너희가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담보로 잡고 있는, 저당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밭, 포도원, 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돌려보내라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언젠가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그 당시에 조금 여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대답이 뭡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싱거울 정도로요, 느헤미야의 말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펼쳐진 이 결과가요, 지금 어떤 이 당시 사회 리더십들의 착한 마음씨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느헤미야가 이들을 잘 설득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진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아멘과 행함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멘과 행함. 제가 이 아멘과 행함이라는 이 말을요, 어디서 가지고 왔냐 하니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의 이러한 말 앞에 백성들의 반응 어떤 겁니까? 아멘하고 그 아멘 한 대로,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사실 이게요,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한 대로 실천했던 것. 이 아멘과 행함, 이 두 가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삶의 태도 아닙니까?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안에서, 내부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까딱하다가는 우리가 그 공격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태도.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이 태도가 우리한테 요구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말로만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아멘 한 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요,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다음에 아멘한 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인생길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깥에서,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그 사탄의 세력 때문에, 나를 시기하는, 나를 질투하는,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나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혼자라고 느꼈는데,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외롭다 라고 느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한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힘들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줬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아닌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삶에서,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누군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것, 누군가가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 누군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그 하늘 하나님의 그 위로해 주심, 나와 함께 해주심, 나를 안아주시는 그 따스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아바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가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우리 아바 아버지를 불러봅시다. 이 시간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바라봐 주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때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만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채우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 번 더 간절함으로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주님이요,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조용히 우리가 반주를 들으면서 한번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때로 너무 지칩니다. 힘듭니다. 어떨 때는 어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동역자라고 믿었던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외부로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늘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유일한 열쇠가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부르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를 안아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따스하게 나를 안아주사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이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